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하나님 마음과 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46장, 통인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읽기는 16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가 대략적으로 어떤 말씀의 책인지를 처음에 개관을 하면서 나누었었는데, 그래도 어제까지 5장까지의 그 내용은 그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막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했던 것은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악행으로부터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사사들이 지금까지 출현했던 그 온니엘, 드보라, 바락, 그들의 삶이 그래도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더불어 이제 사사들도 이제 악함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들을 조금씩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아직 그 기드온의 이제 내리막길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에 물들어가는 것을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한 장 한 장의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의 기도원이 7장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면서 그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악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또 웅덩이와 굴에서 그리고 산에 산성을 쌓아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 넓고 좋은 그 평야를 놔두고 그 고통을 당한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산으로 도망쳐서 그 산에서 지내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장소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그 지역입니다.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평지에서 씨를 뿌리고 이 작물들을 키우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낙타를 타고 와서 아멜렉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 토지 소산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 양이나 소나 그런 것을 나귀를 남기지 않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마치 그곳에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 약탈을 통해서 이 압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오는 그 사사기의 패턴이 뭡니까?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그 고통을 외칩니다.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것은 그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성경을 확인했지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한 통곡은 하나도 대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닌
여전히 고통 속에서 자신이 죽겠다는 그 일방적인 의미로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계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 말씀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러했다는 것을 이들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말을 했음에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적용점을 말씀드린 건데 그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 제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다시금 선포한 건데 거기서 강조했던 그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들어가야 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귀를 열고 나의 말을 청종하라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어떻게 보면 귀를 닫고 자신들의 눈을 크게 뜨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감을 지금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은 어떤 상태였냐면 천사가 그 사자가 나타났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포도즙 짜는 그 곳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미디안의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 포도즙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몰래 숨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그 기드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드온은 반문합니다. 바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쭉 앞에 선포되었던 그런 하나님인데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제가 지금 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설득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밀타작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기드온 자신은 지금 무엇을 소유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지금 극히 약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다라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표현을 합니다. 기드온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모르는 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소유했을까요? 그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에 말씀하셨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합니다.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너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지혜, 아니면 지식, 명철, 아니면 칼, 아니면 철병거, 어쩌면 그에게 가진 겸손, 온유,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드온이 그 소유했던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그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6절입니다. 그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가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지식, 명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체를 소유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겪은 건데 제가 느끼는 것을 그냥 전달해 보는데 이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게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이한진 목사님 아닌가?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목사님이 표현 중에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엄청 이제 강조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다 동일하겠지만 이제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하고 가장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고, 전도사님을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설교 중에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도사님은 그 약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대화 중에 느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의지하는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존재 같은,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별로 없으셔요. 그러니까 현재를 열심히 사셔요. 굉장히. 그것은 뭔가 공급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거기에 자신이 거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언급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죠? 또 우리는 이게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니까 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누구나 지금 다 경험하는 건데 유독 이제 그렇게 제가 보기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 중간에 나눴지만 여러분과 지내면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잠깐 나누었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이 오늘 무엇을 소유했는가?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소유했을 때 나오는 그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중에 기드온이 한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있습니다. 한 것은 바로 네? 네? 잘 못 들었어요.
네? 테스트 하셨다고요? 네네네. 이제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기드온이 한 행동이 무엇이 있었는가? 근데 한 개 더, 지금은 한 개 없었는데 하나 있었던 거는 그 사람,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을 피해서 그냥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타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스스로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라고 합니다. 뭘 해서 큰 용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를 지금 다시 한 사람을 설정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회복하시려는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던 자들에게 깨우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함께하고 계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녀들과 함께 학원을 가고, 함께 직장도 가고, 함께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합니다. 또 함께 산책도 갑니다. 그들의 행동들이 늘, 자녀들의 그 행동들이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 큰 용사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꼬아서 얘기한 것일까요? 이 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비꼬아서 너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비꼬아서 너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비꼬아서 한 선포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그 현재 모습보다는 그의 속에 곁들여 있는 그 가능성을 보완하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씨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과씨 한 알에서, 그 씨 하나에서 과수원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겁 많은 기도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용사를 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용사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진정한 용사로 이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만 부르심이 다를까요?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존재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이 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 자리에 있는 것이 이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자에게 그 잠재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위대한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또 불러내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또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호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호명을 해낼 때 그때 부른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큰 용사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큰 용사의 역할을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분의 소유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함께 하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어제부터 이제 목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 말씀 구절 우리 하반기 전도 구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선포하셨습니다. 큰 용사를 선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 가운데 또 영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힘,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아시오니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뜻대로 이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